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은 교회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말하자면 막 죽기 살기로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구기 종목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쪽 팀이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아슬아슬하게 동점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런 무승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아니면 영적인 패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성령의 능력보다는 이 지식의 능력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앙생활도 운동 경기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으면 비기기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 더욱더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언제부턴가 이 한국 교회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긴 이 시간들을 보내며 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그 삶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 8장을 보지만 앞장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그 눈으로 목도도 하고 또 경험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가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겠다. 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요,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한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역사하신 분이시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제도 역사하실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이 육을 통제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이 영의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두 절 말씀의 생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서로 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이 생각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만큼 그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의 힘과 이 시간을 쏟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며 내 에너지를 다하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잘 들게 돼요. 시험에 잘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어떤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그 이기적인 생각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일생은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죠,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성격은요, 이미 그 태중에서부터 그 에서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 별로 심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죄가 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것이 나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할까 눈을 부릅뜨고 늘 바라보는 게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이 약점을 집요하게 충동질해가지고 이 갈등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에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점점 그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셔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영을 따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늘 상충하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다툼과 이 갈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이 육신의 소욕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무려 16가지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육체를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육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갈등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일날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겁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일날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갈등의 요소들을 늘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자꾸 성령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진지한 질문이 있어요. 너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돈을 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일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매일 그가 주님을 닮기를 꿈꾸며 성령의 생각으로 그 삶을 채워간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정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자기에게 쏠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못했던 모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영적인 자아가 새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과연 이것을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이 몸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자는 대로 행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거만해집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과 세상의 일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불쑥 미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바로 어김없이 바로 미워합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바로 쫓아가서 원망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과는 이 신령한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만, 과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는 장차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야만 죄의 습관을 벗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의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단지 금욕적인 삶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혈기와 정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힘이 사라진 것도 모르는 그런 영적 중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적 중환자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요, 점점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단번에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겠느냐는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능력을 주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머리가 잘려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중환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수없는 말씀을 대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으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습관처럼 굳어졌던 이 죄의 정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즐기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께 여쭙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적인 요소 때문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이 빚진 자의 의식,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철저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자이고 나는 이 일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런 빚을 진 자예요. 구원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살아가야 할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손 놓고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그 죄를 죽여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유혹이 다가온다면 그 즉시 철저하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유혹이 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이 죄가 원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에 매어 있지도 않거니와 이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김정호 전사님이 간증한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아버지 목사님이 나가서 이름표를 여러 개를 이제 파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옷에다가 항상 다 외출복에다가 명찰을 다셨어요. 아무개 목사. 저도 이렇게 길에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어쩌다 택시를 한번 타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어떻게 참 잘 알아보더라고요. 제 얼굴에 써 있나 봐요. 명찰을 안 달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집안에서도 이 명찰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아니 우리 가족들 다 아버지가 목사인 거 아는데 아니 식사하시면서까지 굳이 거기다 이름을 달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때로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막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까? 늘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민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가운데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요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는 육의 생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여기 백성들은요 바로 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의 7장을 보면요 이 로마서 7장에는요 치열한 내적 싸움과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보면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라는 어떤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능히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갈 길을 지시하시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물질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런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오래 참과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에 매어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이런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남민중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을 몸과 새 생명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반응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합니다. 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가, 이 생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으로써 이것을 죽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남민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오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마른 땅처럼 가물어 메모른 땅입니다. 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각박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님 내리워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사람이 되는 변화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전성기를 허락하시고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내 인생을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홀다불이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홀다불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홀령 성령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따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민주한교회를 주님께서 살려주시사 우리 교회의 전성기를 허락하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내 전성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담비로 녹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을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 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사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으로 그 새 생명으로 주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주의 못 박히신 보혈의 손으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그 연약한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씻음 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